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느 법부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한계를 두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한계를 두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지장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헛다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집안 평안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뜻도 모르는 불경만 독경하면서 기도하다가 한동안 그만두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에 해봤자 이루어지지도 않고 허사인 것 같아서 그동안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식도암에 걸렸고 아들마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자주 생겨 불안과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 하다가 절에 시부모님 명가전에 가서 빌고 온 후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안 스님의 지장 기도하는 방법을 본 후 그대로 처음 지장경 독경하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거의 2달 동안 거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10제일에는 지장경을 독경하고 다른 날은 지장정근 1000번에서 3000번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불면증에 시달리니 하지마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병 간호와 병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 지치지만 오직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들의 특징을 이 법부님도 그대로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헛다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주절주절 읽어가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읽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막연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 30년 전에 서울의 어느 절에서 지장경을 600독 읽었다고 하는 법우가 찾아왔어요. 논산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그 지장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했더니 한문으로 됐는데 여시하면 일시 이렇게 하고 그것만 600독 읽으면 재수 대통령 한다고 해서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문 토다른 것만 그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물론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바뀌어요.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도 흘러 다 가는데 마음의 벽이라든가 마음의 장애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변화시켜야 되냐면 몸부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몸에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마지막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마음이 바뀐 것 같아도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남성들이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다시 화나면 다시 마시고 다시 피잖아요. 어머니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결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약간 어려움만 있으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그쪽으로 가려고 방광을 하지요. 방광이 아니라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은 별발자에다가 미칠광자가 발광이에요. 방광은
노을방자다. 빛광자가 반광이고요.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헛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데 이제 헛단했다는 것을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근데 시부모님 영가전에 가서 빌고 온 후에 유튜브를 보게 됐네요. 이것도 이게 조상님들이 안내해 주신 거예요. 불보살님들이 안내해 주신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성취를 쉽게 하는 방법, 요즘에는 이제 이런 기도 성취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는 안 나오고 성공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게 5단계, 8단계, 13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죠? 한참 호주에 시크릿이라고 한 글 쓴 분 있지. 론다번인가 하는 여성분인데 실패하고 미국 가가지고 그 글 써가지고 그 책만 팔아도 하여간 한 10억 권 팔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벌된 거예요, 재벌. 남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 그런데 그 책 나중에 보니까 또 후속편이 나왔더라고요. 후속편이 왜 나왔나 했더니 그 갖고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는 사람은 그 길보고,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그때 좋은 운이 와 있어 갖고 일본 말로 아다리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딱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이 맞은 거예요. 한자로는 줄탁동시 그래서 병아리 깨는데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딱 찍어가지고 알을 딱 깨고 나오는데 그 타이밍이 맞는 분들은 쉽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 된다고 시크릿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법, 마음법이에요. 그죠? 마음 쓰는 방법인데 그걸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우리도 마르고 닳도록 그 책 갖다가 아주 외우다시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그래서 그 뒤에도 많은 성공학 서적들, 자기 개발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머리가 최고 좋은 사람들이 인생 개발서를 썼으니까, 자기 개발서 썼으니까 그 글을 원용을 해서 기도 방법을 잘 결합을 시키면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서 한 100권 정도 읽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교예요, 불교. 마음 먹기 따렸는데 이게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이게 안 먹어져. 마음이 무슨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이렇게 안 먹어지는 거야, 안 먹어지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불자니까 일체지자이신 불보살님들께, 자비의 화신이신 보살님들께 귀의하고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자기 개발, 우리 잠재 능력을 발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전이 제가 불자들에게 가장 쉽게 와 닿을까? 이걸 또 끝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지장경이었구나. 그래서 왜 많은 경전이 있는데 지장경이냐? 하게 되면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신 순서를 이렇게 딱 적용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순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국에 많은 경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의 고승들 중에 고승들 천재들이 경전은 이런 순서로 부처님께서 설하셨을 거야. 요렇게 이제 그거를 교상판석이라고 하고 줄여서 교판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함 12 방등 8 그래갖고 아함경은 12년간 설하시고 방등부는 8년간 설하시고 반야부는 21년간 설하시고 화엄 첫 번째 설하시고 법화열반은 나중에 7년간 설하셨다. 그래서 49년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체계를 만들어 놔요.
또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을 설명을 하세요. 육바라밀. 대승식유니까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선정하라, 반야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6개 바라밀을 계속 강의를 하시는데 요 더 나가서 이제 지장경에서는 앞에 육바라밀보다는 뒤에 10가지 바라밀, 10바라밀 중에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바라밀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번째는 방편바라밀이에요. 방편바라밀. 그 다음에 8번째는 방편 소원. 원력 바라밀, 다시 원 바라밀이고, 그 다음에 9번째가 힘력자리, 역바라밀이에요. 힘이 있어야 된대요, 힘이. 그지? 어떤 힘이냐면, 7통보다 더 단단한 업을 가지고 온 중생이 와가지고 지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팍팍 겨들으면 눈탱이한테 딱 때려가지고 그 7통을 깨가지고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거. 기도해. 요거를 이끌어주는 게 힘바람이래, 힘바람이. 그 다음에 다시 세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돼? 때로는 반야바람일, 반야지도 필요하지만 세속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장경을 읽게 되면 인과법을 쉽게 터득하고 정해진 업, 정업은 단면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장기도 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과 병간호와 병행하면서 기도한 것이 힘이 들어 지치지만 오직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좋은 마음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짧게 하고서 지쳐갖고 피로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라고 했다가 여태까지 새벽 기도 잘하다가 아이고 나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쉬어가면서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요 법우님은 직장 생활과 병 간호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과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라는 뜻이에요. 법안 스님이 시간 조절하라고 그랬다. 이제 인식기도는 땡치고 그냥 나 편할 때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상황이 도저히 안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우리 불자들은 엄청나게 응용력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를 하면 100가지를 터득을 해요. 잔머리 굴리는 거. 이게 머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고요. 이건 잔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비할 때는 잔대가리 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잔대가리 굴리는 거예요. 이거 굴리지 말고 원칙적으로 하되 피로감이 주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은 꾸준히 오로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성취를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5가지로 나누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는 가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뭐냐면 지장경을 펼쳐보는 거예요. 없으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안심정사에서 나오는 모든 경전은 인터넷 서점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무료로 다운받아갖고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또 각 절로 연락을 하면 보내줘요. 근데 보내주는데 유료일 경우도 있어요. 보내준다고 해서 전부 다 10년 전에 무료로 준다고 그랬더니 지금도 전화 왔고 지금도 무료로 주냐고 어느 경전. 근데 그 경전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절단할 뻔했어요. 전부 다 이왕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배송료까지 다 물어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에는 그냥 부처님이 무조건 돈을 퍼다 줘가지고 아무 비용을 안 해도 절은 저절로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 그렇게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다 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배송료 4,000원까지 다 이왕에 주려면 그렇게 주라고 하는데 그럼 절 운영 못 한다니까. 책 찍는데도 수천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 책 보내주는 값으로 2,800만 원 들었거든요.
저를 어떻게 살림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의존하고 돌아가요, 절이. 그러니까 불자들의 권리 중에 시주할 그 권리가 있어요. 의무도 되고 권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경을 보내드려요. 필요한 부분들 보내드려요. 약간의 그 출판 법공량을 릴레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오면 무조건 공짜로 드려요. 공짜로 드리는데 우편물로 보낼 때는 우편료가 들어가요. 그 우리가 절에서 다 감당하면 절 운영 못 해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경을 펴고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언제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문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BTN의 생활본문이라든지 신행증을 보게 되면 자세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일러달라고 하면 또 8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묻고 또 다음 안심정사 카페에 들어가면 똑같은 질문을 16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또 답을 해드려요. 자세하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을 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까 600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했더니 한문에다가 또 다른 거. 이분이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한문은 전혀 모르는데 또 다른 걸로 그걸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는 게 힘이 되는 건데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장경을 왜 읽어? 600독 회수 채우려고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 읽는 것은 회수 채우는 도 괜찮아요. 한글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고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런 뜻이네 저런 뜻이네 하면서 3,000독, 4,000독, 5,000독 읽어도 낱말들이 다른 낱말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나도 읽어줘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개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기도만 하면 집안 평안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뜻도 모르는 불경만 독경하면서 기도하다가 한동안 그만두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에 해봤자 이루어지지 않고 허사인 것 같아서 한동안 그만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이 방법들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착하게 사는데 왜 가난할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착한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전 착한 건데요. 그러길래 어떻게 착한 거냐 그게 물었더니 저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돈 빌려다가요 없으면 꾸어다가 차곡차곡 잘 줘요. 근데 차용증이라든가 제가 빌려올 때는 차용증이랑 다 써주고 오는데요. 그분한테 빌려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했으면 됐지. 그걸 평생 1, 3, 5, 4 하면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착한 거하고 어리석은 거하고 구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살지. 제가 아는 사기꾼이요. 저한테 와서 사기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건 안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자기보다 부자한테 빌리러 가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자기보다 부자한테 빌리러 가면 차용증, 연대보증 다 세우고 담보 다 자꾸 빌려주는데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설령 나한테 떼먹었어? 그래가지고 차용증도 쓰라고 안 하고 담보도 안 잡고 보증도 안 세우고 그냥 달랑 갖다 빌려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찰로 아무도 없을 때 후딱딱 주는 거예요. 봤더니 증거가 없는 거죠. 통장이라도 입금시켜주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가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거 써먹으라는 뜻은 아닌데요. 나중에 또 누가 서울중앙지검 가면은 누가 알려줬냐 그랬더니 법안 스님이 알려줬는데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과 여기 글의 요지는 어리석은 것과 착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착하다고 그래갖고 돈이 붙으라는 법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재물복이, 재복이 있어야 재물이 붙는 건데요. 재물복은 어떻게 되냐면 재물로 복을 지을 때 재물이 붙는 거예요. 착한 거하고, 심성이 착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재물은 재물로, 아니 스님 뭐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증권을 사든 저축을 하든 본인이 현찰을 갖다가 넣고서 뭘 돌리든가 말든가 해야 거기서 그 이자가 붙든 주식값이 올라가든 하는 것이지, 나는 마음 착하니까 주식을 안 사도 주식값이 올라가면 나한테 그 이득이 떨어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불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현찰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할 때 거기에 이득이 붙든 손해가 나오든 하는 것이지, 내가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종잣돈도 없는데 나는 착하니까 부자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왜 부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그 공부를 안 할까요? 그래서 그 독경만,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독경만 한다고 절대 복이 오지 않는다. 첫 번째, 일단 먼저 지장경을 펴고 읽는다. 첫 번째 단계, 그죠?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서 요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럼 이제 물으세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앉아서 읽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장경을 왜 읽으려고 앉았지? 왜 앉았지? 목표가 있었네. 목표가. 그 목표가 뭐야? 여기 같은 경우 식도암, 그 아드님의 술,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자 하는 거잖아요. 고치고자.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또 재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그 중생은 왜 발버릇이 많아요? 왜 발버릇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생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 존자가 발 안오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는 은하 웅주며 은하 항복기 시민이 있고, 그렇게 수보리 존자가 묻는 거하고 제가 불자가 묻는 거하고 달라요.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이셨어요. 아라한이 그 보살도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선생 장자가, 선생이니까 여기는 티처 말하는 게 아니고 잘난, 수자타라고 하는 잘 태어난 이런 그 장자가 묻는 거예요. 중생은요, 부처님, 그 어떻게 발심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수명증장, 두 번째가 재물증장. 단순하네, 그죠? 건강 장수하려고 불교를 믿고 보리심을 내고 기도하고 정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재물증장,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목표가 뭐야? 요 도대체 지장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표가 뭐야? 요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그 소원표라고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도 그 10대 소원표 해갖고 치면 나와요. 그럼 그거 다운받아갖고 거기다 적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안 만들어갖고 안 적을 것 같아서 그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제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 소원 성취하고 잘 산다니까. 그래도 억식이 안 해요. 그죠? 억식이 안 하니까 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그 인쇄해가지고 나눠주고 다 해갖고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제 목표를 적다 보면은 목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게 고민스러워요. 그죠? 그것도 보면, 그러면 소원표를 적는 방법 치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적어라. 자세하게 적어라. 이렇게 쭉. 그리고 얘도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그 시간 날 때 유튜브든 BTN 홈페이지 들어가든
법안 스님이든 안심정사든 치면 그거 나와요. 기도하는 방법 좀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를 적을 때도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적는 거구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볼펜으로 써도 괜찮아요. 목표는요. 꼭 연필로 쓰라고 했다고 연필만 없는 연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또 머리가 돌이 된 거예요. 그지? 돌. 이렇게 그때는 이제 볼펜 없으면 샤프 펜슬로 적어도 되고 또 만년필로도 적어도 되고 꼭 볼펜으로 적었다고 볼펜만 찾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소원표를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를 적는 거예요. 목표. 첫 번째 먼저 앉아서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왜 읽지? 2시간이나 앉아갖고 내가 목표가 있었네. 목표를 적어라. 그러는 목표를 적어라. 지구상의 모든 머리 천재들, 자기계발서를 쓴 천재들, 그리고 인생에서 그 자기계발서 써갖고 성공한 분들, 요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소원표를,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적는데 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자로 다다익선. 소원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소원은 하나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2개 적으면 헷갈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천재들부터 서양의 모든 자기개발의 천재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소원표로 많을수록 좋다고 한 거예요. 한국에서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분들은 면피라는 얘기가 있어요.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소원표를 딱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2개 가지고 있어서 안 됐다고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 없는 거예요. 그죠? 자신 없는 거예요. 소원표 100개도 괜찮다는 거예요. 100개도. 1000개도 괜찮아요. 욕심 아닐까요? 그러는데, 나 열받아. 그 욕심 아니라니까. 자기 개발해갖고 자기가 풍요롭게 잘 살고 싶다는데, 그게 왜 욕심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어느 분이 안심정사 카페에 세법부 첫인사에 그렇게 글 올렸더라고요. 법안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오용락에 아주 팍 묻혀 사는 제가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중생은 뭘로 사냐면 5가지 의욕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생이에요. 여러분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에요. 중생이에요. 그것도 말법 시대에 박복중생이에요. 박복중생이니까 제대로 가르쳐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경전에 근거하고 살으라니까요. 경전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경전을 번역해서 낸 경전이 열경전이 있어요. 단행본으로 된 책은 우바세계경이라고 하는 우바세 제가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경전을 단행본으로 찍어갖고 낸 게 안심명사 법안 스님이에요. 제가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에게는 수명 증장, 재물 증장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또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보리심을 갖고 보살되고 진짜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착각하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앉아서 읽어본다. 두 번째 목표를 이때부터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장경 왜 읽는 거야? 건강 장수하려고 읽고 재물 풍요하려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바세경에 보면 보살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은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사회도 하고 문화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불자는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사회도 하고 문화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출가 제자들은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국가에 사신도 되지 마라 그랬어요.
한 나라를 이롭게 위해서 다른 나라를 해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출가불자들에게는 그 제한을 두셨는데 재가불자들에게는 제한을 두시지 않았다.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시작했고 두 번째 목표를 정하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소원표가 있어요. 소원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달라고 절에 오면 무한 리필 해드려요. 안 되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일단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가지고 싶은 것부터 적으세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갖고 싶으면 100캐럿짜리 갖고 싶다고 적으세요. 혹시 욕심 아닐까요? 아니, 욕심은 버린다고 비운다고 그 버려지고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게 그 만족이 돼요? 그걸 가져봐야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 안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면 병나요. 그 다음에 미련이 남아요. 미련 때문인가요?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방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 사는 목표가 다이아몬드 100캐럿이면 거기다 써놓고 하는 거예요. 될라나 안 될라나 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공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공 사례들. 이분은 이렇게 성공했네. 소원 성취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느 법부님이 그 4, 5년 전에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스님이 소원표 적으라고 그래서 적기는 적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더래. 왜 한심하냐면 안 될 건 빤한데 안 될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네 번째 꾸준히 오로지 기도를 한 거예요. 꾸준히 오로지. 했더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13가지 목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13가지 목표. 근데 처음에 본인이 소원표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허황된 걸 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허황되게 쓴 거예요. 돈 5억도 없는데 50억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50억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잘못 엮여가지고 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거예요. 땅을. 한 3, 4천 평 샀는데 이 땅이 갑자기 그냥 재주를 몇 번 부리더니 땅값이 열 몇 배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억, 그 땅값만 50억이 됐네. 되는구나. 근데 자기가 뭐 그 땅을 살려고 해서 산 것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하게 꼬여갖고 샀는데 기도의 힘이 된 거예요, 기도. 근데 불보살님들은 일체지자니까 네가 50억 부자 되는 원샷에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땅을 사면 네가 된다.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살살 코너로 몰아가지고 안 살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 겨자만 코가 세야 한 줄 알았더니 산초도 그것도 엄청 싫어. 그거 고역스럽대. 그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한 숟갈 푹 파놓고 아주 죽는 줄 알아서 그거 먹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 그래서 산 거예요. 샀는데 이게 그냥 팡팡팡팡 터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50억 부자가 와인샷에 된 거예요. 와인샷에. 대구도량을 갔더니 그 대구도량 공동 목표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예요. 대구도량 법부님들, 기도하는 법부님들이 공동 목표. 그 중에 하나가 그 대구도량은 50억짜리로 하나 멋지게 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 법부님이 보더니 왜 이렇게 소박하게 썼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지? 본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소박하게 5억 정도가 내 목표인데 법안 스님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라고는 했는데 이거 붙여야 돼 말해야 돼 하다가 하여간 그 때로는 순종이 그냥 말 따라서 잘 따르는 것이 백일기도보다 나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여야 돼. 그래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이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지 5억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냥 500억 해도 될 뻔했는데, 그지? 될 뻔했는데 그냥 본인이
소박하게 동그라미 하나만 붙여갖고 50억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된 거예요. 완샷에 된 거예요. 완샷에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뒤로 물러설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런저런 핑계대 갖고 아이고 오늘은 조금 힘들으니까 전철 타다 누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또 오늘 부부간에 싸웠으니까 또 음식 뭘 먹었으니까 맨날 하루만 건너뛰자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여러분들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겨내려면 다른 성공한 분들 거를 봐야 돼. 근데 우리 불자들은 거꾸로 실패한 분들 거를 참고를 하는 경우 많은 거예요. 그죠? 실패한 분들 거 참고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성공한 분들 거 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주로 많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는 될지 안 될지 몰라. 그지? 근데 남들이 보니까 된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봐야지. 그게 방법이 뭐냐면 꾸준히 오로지요. 그냥 전부 기도 시작하면 다 뭐예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본인만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소원표하고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그지? 억시게 말 안 들어요. 꾸준히 오로지 하다 보니까 한 2, 3년 깜빡 잠들고 났는데 13가지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전부 다 정말 기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도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죠? 그 남편은 식도암에 걸리셨고 아들마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자꾸 생겨 불안하고 어디에 마음 둘지를 몰라 하다가 절에 시부모님 영가전에 가서 빌고 온 후 유튜브로 보게 됐습니다. 특별한 인연이에요. 그죠? 특별한 인연에 너 이 기도 이렇게 하면 성취한다. 그렇게 다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힘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힘내가지고 남들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때 이제 분발을 하는 거, 분발을 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건 한번 성취하고 죽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단단하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면서 목표도 실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수월하게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이제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를 잘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해졌더라. 소원 성취가 다 됐더라. 5번째는 소원 성취한 뒤에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또 정진하는 거예요. 그게 정진바람이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 법우님께 감사드리고요. 틀림없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을 꼭 일반적으로 지키면 가장 좋지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이 좋은 시간에 하다 보면 그 환경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남편분께서는 안타까우니까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같이 하게 돼요. 근데 백지장도 맞들면 다운데 하물며 이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합심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더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깨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다리로 팔짝팔짝 뛰는 걸 깨금 짚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양다리로 뛰는 방법이 있어요. 깨금 짚고 뛰는 거하고 그건 한 발로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다리로 발로 뛰는 거하고 2배 차이 날 것 같은데 2배 차이 더 나요. 그죠? 몇십 배, 몇백 배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있게 되면 본인도 같이 합심 기도를 하는 그런 환경들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게 되면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 감사 공양도 올리고 또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성취해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감사할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명절도 되고 하는데 그 여기저기 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만 원이면 쌀이 3톤 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챙겨놨어요. 혹시 그 대박 나면 그냥 입 씻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그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청자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현찰이 좋다니까요. 현물 말고 그 와가지고 빵 같은 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면 제가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유제품 안 먹는다고요. 꿀 들은 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현찰로 주세요. 전 현찰이 좋아요. 근데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현찰이 좋다는데 왜 자꾸 그 현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취한 뒤에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자기의 복그릇을 커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돈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주머니 털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감사할 일들이 경사가 계속 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성취하는 방법을 그 첫 번째 먼저 앉아서 경을 읽어봐라. 그렇게 되면 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읽지? 하니까 목표를 점검하게 된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삼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게 소원표가 아니라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그죠? 그거부터 해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되면 작은 것도 갖게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 더 큰 걸로 자꾸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공 사례들을 보고 그 자꾸 그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도 붙잡고 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꾀가 나더라도 꾸준히 오로지 해갖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근데 대부분 소원 성취를 쉽게 하고 오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지장경 독경하기로 했어요. 이분들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장 빨라요. 제가 여러분들 꼬시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장경 읽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크게 소원 성취를 빨리 하고 오는 거예요. 일양전념에 꾸준히 오로지 이 마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취한 뒤에는 또 다른 목표를 목표를 켜나가라. 목표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여기까지 우리는 못 가요. 못 가니까 그 다음에 그 약사일의 부처님이 12대원, 아미타불 48대원 이것도 무한히 확대된 것이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 나 자신의 행복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넓혀가라는 뜻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그 이 어려운 지장경에 보니까 그 어려운 고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장보살님을 믿게 되고 불교를 믿게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생 안 아플 수도 없고 평생 그 부자로만 순탄하게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많은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맞이해서 이 굴곡을 우리한테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들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들의 그 무한한 힘을 통해서 현재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업력을 차단하고 복력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대박 나시고 정말 보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